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 이야기는 잘 아는 대로 사사기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는 타락과 배반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 같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타락은 사실 그 어떤 사사도 멈추기가 심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심지어 사사조차도 타락에 동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지만 애굽 때와 같이 노예 생활을 하며 신음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시작한 정복의 발걸음은 얼마 되지 않아서 패배의 발걸음으로 바뀌었고, 사명감에 충만했던 갈렙과 같은 조상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사명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탈영병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한 국가의 개념은 상실되었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의 부족 사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철저한 실패로 이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어두움의 터널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과연 새 시대는 올까요? 모세와 함께 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그 시대는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명예를 팽개치면서 물질과 탐욕으로 물든 이기적이고 수치스러운 삶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회복은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지난 주간 내 것에 집착하고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불평하며 나의 초라한 삶을 한탄하며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교회의 영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한 나 자신은, 우리 가정은 지금 이 어떤 시대보다도 시기보다도 믿음과 신앙이 올라가고 있는 때인가요? 비대면으로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깊이 사모하며 주님의 뜻 행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들도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찬란한 믿음의 순간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동행을 되찾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역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1절과 2절은 엘가나 가정에 대해서 대조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엘가나의 족보가 자세히 제시되고 있는데요. 무려 4대나 되는 조상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 조상의 이름을 많이 언급할수록 그 가문은 뼈대가 있는 가문이며 또 유명한 가문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엘가나를 처음 대하는데요. 이렇게 긴 족보를 나열하는 것을 통해서 엘가나가 상당한 집안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유력한 집안의 사람 혹은 매우 화려한 과거를 소유한 그런 뼈대 있는 가문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숲의 자손으로 1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실제로는 에브라임 지역에 정착하며 사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외인이지만 성전과 혹은 성막과 관련된 직분은 하지 않는 듯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화려한 과거와 달리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나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가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번째 아내인 한나가 임신하지 못함으로써 그의 가정에 화려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하고 어두운 미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불임은 광야와 같은 상태, 미래가 없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자녀는 가문의 미래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처럼 땅이 없어도 여러 가지 좋은 직장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아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묘사가 단지 엘가나의 가정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문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묘사되었던 아주 화려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시 최강국인 애굽을 물리치고 혹독한 광야에서도 또한 사람이 살기 불가능한 사막에서조차도 인구 감소 없이 강한 군대를 이루었던 정말로 놀랍고도 혁혁하며 위대한 그리고 찬란했던 과거가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재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광야와 같은 불임의 모습을 가졌고 그래서 엘가나 집안처럼 불투명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광야와 불임은 유사한 모습을 지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광야와 불임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게 하며 또 긴장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정과 평안은 사라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한편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교만과 자만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절감하며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으며 오직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 뿐임을 새롭게 되새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한편 광야는 항상 부족하고 여유가 없으며 내 것을 빼앗길 수 없는, 그래서 내 권리, 내 목, 내 가정, 내 자녀 그런 이기심으로 나 자신에 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기 어려운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자 엘가나는 이제 둘째 부인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할까요? 사무엘상 1장은 재밌게도 본문이 한나의 불임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남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세 번째는 브닌나와 네 번째는 한나의 반응을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염려하며 위로할 줄 아는 자상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자는 5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브닌나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를 시기하며 질투하고 심지어 그녀를 매섭게 공격합니다. 위기에 직면한 한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임이라는 장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또 공격을 받을 때에 단지 울며 먹지 않고 슬퍼하는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엘가나 가정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에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는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가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런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엘가나의 매년 제사는 경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는 모범적인 신앙인이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임의 수치를 가진 아내 한나를 먼저 챙겨주며 위로해주는 자상한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8절의 말씀이 그의 위로가 나오는데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하지만 이 남편의 위로가 한나에게 진심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편이 자기 중심적인 위로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내가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며 심지어 어찌하여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슬픔을 거쳐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식으로 한나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감해 가는 것입니다. 한나의 슬픔은 엘가나가 주는 갑절의 몫이나 위로의 한두 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불림이라는 그녀의 그 현실을 해결해 줄 다른 대체품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자신의 한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한나의 마음에 쌓인 그 한으로서 쌓인 여성으로서의 그 사명, 그것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보다는 임시방편으로 대체품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찾으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절박한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그 한나와 감정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나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엘가나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첫째 아내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이제 브닌나가 낳은 자녀로 자신의 가정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정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건하고 정기적인 예배와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가정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한나의 불임을 문제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러 나아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엘가나는 기도하기보다는 둘째 부인을 얻어서 아이를 낳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으며 기도하기보다는 첫째 부인인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증표로 갑절의 몫을 주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세례 교인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하는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면서 빠지지 않고 또 인간적으로도 성품이 좋고 인품이 훌륭하고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죠. 근데 어떨 때에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그 기도 생활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손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불가능성을 넘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 하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체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앞세워서 불가능하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전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 불임과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능력과 그 근능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사역의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정규적이고 규칙적인 그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인간의 불가능성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역사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은 남편 엘가나가 아니라 한나라는 한 여인, 남자가 아닌 아주 장애를 가진 그런 여인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평신도, 목사님, 선교사님,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기도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둘째로 버닌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닌나는 둘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버닌나는 가진 것이 많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한나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버닌나는 여성으로서 불임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그 고통과 수치를 공감하기보다는 경쟁 대상으로 여겨서 그녀를 공격하고 그녀를 괴롭히는 여자였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버닌나가 한나를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에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버닌나에게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고 순탄했기 때문이죠. 사역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많이 낳았고 그렇게 많이 낳을수록 교만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무시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가장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때,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6절에서는 평소에도 버닌나가 한나를 공격했지만 7절은 더더욱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도 버닌나의 교만, 버닌나의 공격, 그것이 멈출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바로 예배와 제사의 시간. 하지만 버닌나에게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시간이었고, 불임의 한나, 장애를 가진 한나, 수치 속에 있는 한나를 마음껏 조롱하며 비웃는 시간이며 시기 질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기도는 무력한 자의 탄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란 없는 자의 구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참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녀는 이미 가진 것이 많고 소유한 것이 많은 그녀였기 때문에 거지처럼 비참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업적에 눈먼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깊은 탄원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 기도 시간을 아까워하며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광야의 인생이며 불임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철저하게 받은 만나 교육도 다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도보다는 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권력을 갖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비웃는 것이 훨씬 더 속이 시원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그의 교만이 극에 달했던 것이었습니다. 버닌나가 실패자라고 생각했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손가락질했던 그 한나를
한나는 2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전에 잉태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는 브닛나와 자신의 운명이 역전될 것을 노래합니다. 브닛나가 이룬 성취와 업적, 하나님께서 모두 빼앗아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브닛나의 자랑거리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풍족했고, 그래서 전에는 넉넉했고, 그래서 전에는 마음껏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쇠약하게 될 것이며 먼지가 될 것이며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역전될 것을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나의 수치와 아픔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높이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업적과 성취 때문에 이웃을 무시하면서 또한 아픈 이웃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가 우리 입술의 찬양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되도록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실로의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이고도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그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적절한 신앙적 충고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 주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잘못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는 한나가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치 술 취해서 술 주정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나라의 제사장이 술 취한 것과 애절한 기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 주정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엘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는 애절한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엘리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상황은 열악하고 엘리의 상황은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모르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애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며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이런 영적인 둔감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를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그런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울어야 할 때를 인지하지 못하며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어야 할 때를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를 들었음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삶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금식하며 애절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애절한 기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분별력을, 통찰력을, 시대를 읽는 눈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대를 통찰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현실을 판단하는 지각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실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영적 지각력과 통찰력이 대단히 예민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왕들이 느끼는 자만에 대해서 한결같이 꾸지람을 하며 그 순간이 바로 위기의 순간임을 선지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이때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주변의 영토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금 시대에 버금가는 대번영을 누리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금은 할 때 그 은 시대라고 일컬을 만큼 제2의 부흥의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고자 할 때 아모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모스 7장 2절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로보암 2세 왕의 입장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며 황금 시대이며 제2의 부흥의 시대로 평가하고 바라보았지만 선지자 아모스의 눈에는 미약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며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충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한나처럼 애절하게 기도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한나처럼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무언의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지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였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시대의 영적 세계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의무를 지닌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각층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 정치와 경제의 혼란스러움들,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문화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눌림과 억압들, 소외와 무관심, 살인과 간음과 장애와 고아, 또 세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무시하는 엘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닛나의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한나는 브닛나에게 한마디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보복하거나 역습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한나의 기도 속에는 남에 대한 원망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하갈이 아들을 낳고 이 사레를 무시하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걸죠. 하지만 한나는 브닛나에게 공격을 당하지만 이 브닛나를 나무라지 못하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나가 보다 성숙한 인격의 인품을 가진 그런 여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진정한 성품과 그 모습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오해를 받을 때 사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어려움 그리고 그런 고난의 시기 속에서 그녀는 묵묵히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보다 성숙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어찌 보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한 대우로 그렇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래 내 인생 이렇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래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자 그렇게 하면서 한나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믿음으로 그녀는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문제의 원인이 정확하게 누구에게서 일어났으며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아는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해결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위로, 불인나의 무시, 그런 것들이 그녀의 마음에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밖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리가 없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한편 한나의 서원을 보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아기를 낳았는데 또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다면 도대체 한나에게 이익되는 게 무엇일까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잘 키우면서 분인나에게 보란 듯 젖을 물리면서 폼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네만 아들을 낳았는가? 나도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녀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젖될 때가 한 3살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헤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녀는 남편의 상속에도 의식하지 않고 또 분인나의 질투와 그 공격도 의식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그녀는 자신이 여인으로 태어난 자신의 인생,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나의 아픔과 고통은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 헌신되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파트로, 인생의 사역의 동반자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나의 애절한 기도의 이유였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과 그 목표가 상실된 이 한나에게는 그것이 큰 고통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런 뼈아픈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한 한나는 그녀의 이름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그의 그림자 형태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 다음으로 여러분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축구 경기에 보면은 뭐 마음이 있고요, 또 VIP가 있지 않습니까? VIP라고 축구 선수 중에서 VIP라고 하면 다윗이라고 한다면 어시스트, 다윗에게 골을 많이 넣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연과 조연으로 활동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며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연과 조연으로 활동한 다윗과 사무엘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요? 하늘과 땅을 가르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라는 한 가정. 그런데 그 엘가나라는 가정에는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여인을 만났는데 한 여인은 희망적이지만 한 여인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 중에서 절망적인 상황, 장애를 가진 그 여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혼해서도 임신하지 못한 한 여인, 장애를 가진 한 여인, 더 나아가서 절망적이고 장애를 가진 그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사무엘상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사무엘상을 연극 무대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극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1장에 해설자도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엘가나가 첫 대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첫 대사가 몇 절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11절부터 나오는데 그 첫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위대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무엘. 그 사무엘 뒤에는 절망적인 장애를 가진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 한나라는 여인 뒤에는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애쓰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전성기 다윗과 사무엘 시대를 여는 그 첫 단추가 한나의 기도였고, 한나의 기도에서 그것이 출발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돌이켜보면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작은 기도의 불씨 가운데서 출발되었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느 교회의 설립 배경을 들어보면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의 기도로부터 그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암담하고 우리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무능한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있는 한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부흥의 불길, 새로운 역사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요? 그 기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결코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가장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힘이며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브린나와 같았다면, 그리고 엘가나와 엘리와 같았다면 이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자리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말기, 영적, 도덕적 타락과 위기 앞에서 자신의 몸이 가진 그 장애 속에서도,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열망하며 애절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그 한나라는 한 여인, 하나님은 그 여인을 자신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개척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파트너로 엘가나도 엘리도 아닌 한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인 한나가 앞서 그 길을 갔다라고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가진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이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또다시 부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 그 행동과 신앙과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 만족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변에 돌아보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로서 정말 이 세상과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열쇠이며 또한 유일한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애걸하고 문제를 호소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한나와 같은 애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어놓는, 쏟아놓는 그런 깊은 영적인 기도 하나님 우리 하게 하시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장애나 불가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성숙되는 일에 반석이 되며 기초가 되며 든든한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헌신과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인격과 성품에 하나님 온전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